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설교 말씀에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5장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장막집의 말씀이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장막집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셨는데 정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한 달 전부터 아시다시피 신우신염으로 인한 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질병이 합병증이 와서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매일 가서 뵐 때마다 얼굴의 안색이 달라져 가고 계세요. 굉장히 쇠하고 계신 거를 이제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 제가 아는 우리 또 주변에 우리 승성 형제 친구 아버님이 또 갑자기 또 그저께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가신 게 벌써 가서 발견하기 벌써 하루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없으니까 일을 다니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열흘 전에 벌써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곳저곳 병원에 모시고 와서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다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쇠약해지셔가지고 또 열흘 만에 혼자서 정말 안타깝게도 외롭게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아들이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죠. 자식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이 아픔이잖아요.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런 일도 있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는 실버 시대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풍요로워지고 또 이런 뭐랄까요, 건강이라든지 또 이런 의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래들 사시는데 오래 사시는 것만큼 또 우리가 이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0편에 말씀하신 글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7, 80만 사셔도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건데 요즘에 의료가 굉장히 발달하고 생활이 안정됐기 때문에 90, 100살까지도 거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100세를 거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에 이 땅을 벗어나면 이제 끝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뒤에 세계가 우리 사후의 세계가 내생의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또 내생과 이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주시고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막집은 무엇일까요? 이 장막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정을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 이제는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장막집이라 했냐? 그냥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장막집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그냥 우리의 몸과 육체가 아니라 장막집 곧 하나님의 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된 장막집 곧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성막집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는데 누리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희 육체를 죄를 짓는데 방종함으로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룩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영혼을 잘 관리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 곧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죽으면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나는 몰라. 아무 생각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는 우리가 손바닥으로 정말 이 눈을 가리고 하늘이 안 보여. 하늘 없다고 하는 거 똑같은 경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가보았지만 죽어보진 않았지만은 또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간혹 간증도 하는 것을 매체를 많이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진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를 가보진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육체의 성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큰 손으로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거할 곳 살 곳이죠. 곧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영원한 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이 탄식한다. 뭐가 탄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부터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시면 천국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가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새 몸을 입어서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가서 살게 된다.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장사지내신 삶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온데간데 없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찾으신 김에 한번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육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죠? 영으로는 우리 영으로는 우리는 영이 깨어나고 영혼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뭐예요? 우리는 두 가지죠. 보이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천국 세계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를 아멘. 데리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데리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우리가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육체가 먼저 쇠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 것이요. 믿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오늘 본 대로 5장 10절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죽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죄이고 그 죄로 인한 그 악행, 연약함과 무분별함 때문에 분별 없음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들, 술창이라든지 방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술수라든지 모든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상 받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예수 피로 죄상 받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도 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 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1장에 장막집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막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이제 장막집을 입고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또 주님의 소설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계시록의 3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 멀고 헐벗고 가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련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으로 죄사함을 믿지만은 우리가 삶 자체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5장 23절에 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교회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각종 영혼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또 어떨 때는 기이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표적으로, 희한한 일로 우리의 영혼의 범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간증하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별 없음과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점점 고쳐 나가면서 회복돼 나가면서 우리의 영과 온 몸과 온 혼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들을,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의 시민권자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 이제 다시 강림하셔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주님이 기뻐하실 장막집, 성막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성숙으로 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안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점점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막으로, 장막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덕이 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몸을 흠없이 거룩하게 점도 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데리러 오신다.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처소를 예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오. 옆에 있죠. 4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원한다.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소망 없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도 매일 가서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전에는 제가 가면은 만지면 깨시는데 요즘엔 깨시질 못해요. 만져도 어머니 불러도 의식이 없이 계속 주무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안색이 점점 정말
산 송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쇠하게 계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어머니 손을 만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의 죄악의 장막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자비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본인은 모르세요. 기도해 드리는 거를 전혀 모르시고 의식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리고 다른 말씀을 약간의 이게 치매가 오셔가지고 87세 되셨으니까 다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거기에 상관없이 말씀을 놓고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슬프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너희가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매달 어떻게 해요? 어떤 혹시 불의한 질병이나 불의한 사고가 날지 몰라서 매달 뭘 붓습니까? 보험금을 붓죠. 매달 보험금을 붓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붓는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험금을 붓게 되면 타는 것도 있고 타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죠? 만기한급금 받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만기한급금을 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매달 얼마씩 붓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불의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죠. 그죠? 의료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보험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의 보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보험이 되십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 믿어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됩니다. 여러분.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러분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과 혼과 육을 점과 흠과 없이 보존해서 주님의 거하시는 성막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과 죽어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우리 몸이 그냥 어떻게 해요? 공중에 가니까 그냥 올라가겠죠? 휴거된다 말씀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17절 뒤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으로 복락의 천국의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형벌받고 징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믿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시편 116편 15절 딱 한 줄인데 여러분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막집이 된 거예요. 아멘. 성막인데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도 거하는 집입니다. 육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성막집, 이 장막집이 된 그런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귀중합니까? 여러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하늘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계신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복락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시기에 귀중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아멘.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저의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의 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형벌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영원한 주님과 함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상상은 나중에 계시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계시록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처소에서 삶이 하늘나라 처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우리가 잠깐 맛볼 수 있는 계시록 21장, 20장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님, 어머님,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또 주변 친구 아버님, 어머님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 주변에도 어르신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 뭐하게 해달라고. 그냥 육신의 장막을 그냥 벗지 않고 예수 피로 죄산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멘. 구원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저도 원하오니 주님도 더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명받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자비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들을 영원한 주님의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가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 고륙들, 친족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또 그들의 영혼도 구원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죽으면 내생의 삶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천국으로의 공당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